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신자다움을,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라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새 생명을 얻은 뒤에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부지런히 자라야 하고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죄를 따라가려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들을 버리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갓난 아기로 있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분유나 이유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여전히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믿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장이나 학업의 성장이 나이와 학년 수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소화시켜서 하루하루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신자의 성장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에 비유했다면 5절부터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통해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씨를 심은 사람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친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신자의 성장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집을 지을 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지 아니면 다른 터에 집을 짓는지를 말하죠. 그리고 그 터 위에 저마다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텐데 마지막에 그 집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불타는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밭의 비유와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성장해야 하고 신앙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밭에서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씨앗을 심는 것, 물을 주는 것,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만 세워야 하고 오직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고 화려한 재료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견디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과 은사를 사용하라는 자랑스러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터에 건물을 짓거나 세상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서 판가름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린아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